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이아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요스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사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이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온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네, 여전히 낯선 이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맥락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또 우리는 그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외국어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통역하시는 분이 그 말의 의미를 우리의 말과 맥락에 맞게 풀어주면은 외국어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경이 이게 우리 맥락과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도대체 이게 한국말을 써놓긴 했는데 뜻을 모르니까 풀리지 않죠. 그렇지만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뜻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기록된 이름들은 24절 시므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므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마지기가 르우벤, 다음에 르우벤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나가는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족보가 보니까 12지파 그 장자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에 4장 전반부에는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제일 앞에 둔 까닭은 결국은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역대기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므온은 둘째인데 왜 마지보다 그 다음에 배치를 했을까? 여기 이제 땅에 대한 이름도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 땅 이름, 그러니까 인명과 지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 낯설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되게 유다 지파 그 인접한 곳에 여기에 시므온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결국은 나중에 다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에 다 흡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 그러죠. 유대 민족, 유대 나라. 그는 결국 유다라고 하는 12지파가 결국은 다 그 안으로 흡수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 그 인접해 있던 시므온, 그는 야곱의 둘째 아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2아들이 야곱 마지막 운명할 때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 시므온은 그 인생에 어떤 오점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고 또 아주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곳이 집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루스 땅이라는 곳이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네가 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야곱이 머뭇머뭇하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집안에 우환이 들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여 그냥 강간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야곱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범했으니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 정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 우리와 혼사를 맺으려면은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좋은 뜻으로 그렇게 청한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거는 남자의 성기 끝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냥 요즘은 어린아이들 때 포경 수술은 그는 자연스러운데 어른들의 포경 수술한다는 건 이건 엄청 고통이죠. 옛날에는 의료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걸 돌로 짓이겨가지고 그러니 결국은 그쪽 세겜 부족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 사흘째 되는 날이 뚱뚱 벗어 제일 힘든 날, 그때 요 야곱의 두 아들이 바로 둘째 셋째예요.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가 왜? 자기 동생 디나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친여 동생이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려고 다 환자로 들어 누워 있는 상태에 가지고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악한 일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구약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지나치게 보복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주 대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런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아주 이 야곱이 평생 잊지 못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저주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족보에 기록된 것도 사실은 누구 후손이냐가 중요하죠. 왜? 그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조상이 악해서 저주를 받았더라도 후손이 잘된 집안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므온의 자손들을 보면은 되게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낯선 이름이라 하더라도,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하고는 별 상관도 없지만 우리도 이거 기억할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이름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름이 명예롭다면 더 좋고 불명예스러우면 그는 얼마나 치욕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나는 뭐 이런 내가 저주받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무슨 흙수저고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은 꼬이고 내 팔자는 어차피 안 될 운명이고 이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내리셨어도 그 중에도 잘된 자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요? 저주가 흐른다 하더라도 저주는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서 내 모든 저주가 딱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십자가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상이 어쩌고 해도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저주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는 운명처럼 계속 되물림 되겠죠. 그러니 이런 굴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럼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물론 어떤 조상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히 말하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남 탓할 거 없어요. 가정 탓, 부모 탓, 조상 탓, 뭐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족보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므온은 사실은 저주받은 그 후손이라 하더라도 27절 보십시오. 그 중에 신무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16이요 딸이 6이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 유다 자손만큼은 번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시므이라는 인물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는 아들 16, 딸 6이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집안이 자손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기 시므이가 대표적으로 이런 저주받은 혈통 속에서도 빛나는 한 인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8절을 볼까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록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가문 중에서도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자, 이렇게 시몬은 그 야곱으로부터 했던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중에 매우 번성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번성한 상황을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매우 번성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양떼를 위해서 그들이 목초지를 구하고자 골짜기를 동쪽 지경에 이르는데 그건 뭐예요? 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구했어요. 구하고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했더라, 이런 게 하나의 성경의 원리예요. 상황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거기 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몬이 야곱에게 받은 저주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9장 7절 말씀. 이것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둘째 아들에게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의 저주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 예전에 자기 딸 디나가 그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노여움, 그 분기, 노여움과 분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분노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화내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노여움과 분기로 인하여 이들이 저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서 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에 흡수되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도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분노의 감정.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그는 우리하고의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 같은 분노는 좋은 분노죠. 거룩함이 훼손당할 때 분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노도 없으면 안 되죠. 거룩함이 훼손당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는 좋은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는 너무나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분노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분노랑 비교하면 안 돼요. 분노를 하시려면 좀 고급 분노를 하시란 말이에요.
의가 훼손되고 또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 당연히 분노하는 건 좋은 분노예요. 제발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분노는 내려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분노와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담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복부인들 들으라고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땅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요, 땅과 같이 지경, 자기의 영향력,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뭐 K문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영토를 넘어서 세계화되는 거는,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적 영토가 세계적으로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적 땅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그런 땅입니다.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므온의 실수를 우리는 늘 경각심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삶,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온유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